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과 여름, 가뭄과 태풍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과 복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합시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감사라는 단어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끝마다 땡큐를 연발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좋지 못한 결과는 우리가 감사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즉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상황 속에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성품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며 지내게 되죠. 또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2절과 3절에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95편의 시인은 자기 혼자만 감사 찬송하기가 너무나도 벅차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사람들 동참시켜가지고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과 3절에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큰 귀한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외칩니다.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만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는 분.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고역과 노역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듯이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시편 136편 10절로 22절까지 쭉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으니까 내가 앞에 부분을 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하는 겁니다. 잘하셨죠? 예. 애굽의 장자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제가 늘 참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가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꼭 주신다는 얘기죠.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도록 하시고 우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구원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5장에 보면 전 세계인이 제일 애창곡으로 부르는 그러한 찬송이 뭐냐? 그렇죠. 한번 305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뭘 얻었어요? 광명을 얻고 우리 영생을 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또 감사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의무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뭐라 했어요? 성도의 의무와 축복의 통로. 감사와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과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라 했습니다. 시편 109편 30절로 31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5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300명의 잃은 양을 찾는 이것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성도의 의무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이 순간부터 여호와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신앙 성숙과 비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시작.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을 말하는 것. 지키라는 건 뭡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8편 2절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입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최고의 의식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의 감사는 신앙 성숙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믿음의 분량대로 또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옥합을 깨뜨리고 부은 기름의 값은 제자들이 말하길 1년 연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욕하고 야단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주님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오죽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이 되고 기억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 않은 사람이 5사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내 생각도 하는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정하다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전 2개를 헌금통에 넣는 한 과부의 그 모습과 돈이 많은데 부자가 돈다발을 5만 원짜리를 몇 다발을 들고 와서 넣는 부자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누가 더 많이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수도 모르셔. 수학은 둘째치고 수능 가서 빵점 맞으시겠네.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이 과부는 동전 2잎이 생활비 전체요. 온 재산을 몽땅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드리면서도 부끄러운 거야.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부자는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 계산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즐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예배드리는 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욥의 감사더라고요. 욥의 감사하는 내용이, 욥이 감사할 게 사실 뭐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7남 3녀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부인도 도망갔어요. 종들도 다 욥을 갖다가 대듭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욥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뭡니까?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감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래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사자가 물질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을 추우니까 보호해줘요. 아침 일찍이 왕이 와서 다니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활 속 감사를 표현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자의 복입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받고 싶으시죠? 예. 감사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풍성히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친구들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의 말년에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외우는 거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 영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고치셨어요. 좀 문둥병 환자죠. 근데 10명 중에 9명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다 보니까 다 나았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1명 사마리아는 나를 고쳐주신 분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다
다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을 때 영혼권, 영적인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신다면 받는 거고 근심하지 말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감사하는 자 받는 복 세 번째는 은사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은사의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욥이 7남 3녀를 잃었지만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했더니 욥기 42장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은 몰라도 딸 3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정도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복이죠? 자식이 복 받는 거죠? 시편 140편 13절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 감사하는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반드시 됩니다. 예, 감사하는 자는 다섯 번째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10원이 아니요 9원이요? 아니죠. 그렇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로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바울은 조금 참수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는 우애 있게 살자는 것, 이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전통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합니까?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열매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2014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공이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문명인과 야만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의 길에 서 있느냐, 불평의 길에 서 있느냐. 선진국은 감사가 풍성한 사회가 될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행동을 가르치고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요즘에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쭉 읽는데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니까요, 새만도 못한다. 새만. 하나님을 알지 못,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고 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에서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홀로 돼서 자식을 3남매를 키웠는데 이 3남매를 향해서 불효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3남매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럼 그 소송하기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 저들이 좋다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불효소송을 내가지고 20살 이후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런 모든 걸 다 청구했어. 큰딸을 1억 8천, 큰아들 2억 3천인가, 막내 아들 1억 3천, 한 5억 정도를 청구했어. 그런데도 그 자식들은 아직까지도 그 월급까지 차압했어. 저들만 창피당해도 저들 입장만 생각하고 아버지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다. 때리지도 않고 권면도 하지 않고 감사를 가르치지도 않고 결국 그 아이들이 세상에선 잘 나간 아이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삽니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부끄럽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zer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임만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앞으로 좋은 것만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사하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